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창기 목사의 말씀 잔치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곳에 오셔서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마음까지도 충만하게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은혜스러운 말씀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어느 곳에서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 복음방송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기관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부흥되고 성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예? 우리 사도신경도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첫 번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도 믿고 예수도 믿고 자꾸 믿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의 기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란 사람이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해놓고 베드로로 변하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 신앙 고백을 완전히 잘해놓으니까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어떤 축복을 하느냐? 몇 가지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한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멋있게 함으로써 베드로는 큰 은혜를 받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또 천국 열쇠를 받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처럼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해서 은혜 받고 축복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기간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기간이 2월 10일부터 3월 26일까지가 이 중요한 기간이에요. 우리 기독교회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더 성찰해보고 나를 살피시고 또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몸과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사순절 기간에 하는 일인데, 사순절 기간이라는 게 교회들마다 보면은 다 우야무야 없어지고 사순절 기간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지나가고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라 이것만 알아도 은혜가 돼요. 왜? 사순절 기간에는 기도하라는 기간이에요. 또 사순절 기간을 기도해서 부활 승리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피 십자가의 외에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십자가의 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또 십자가의 능력, 이것을 강조하지만 겸허한 자세로, 낮아진 자세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방송 듣는 어느 누구든지 이 사순절 기간을 잘 지키셔서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시몬 바요나라는 이름과 시몬이란, 그러니까 아직도 은혜가 안 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잘하고 나니까 너는 이제 베드로라 하라.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초반에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참 중요한 말 나왔어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예수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선지자나 그런 세례 요한이나 이런 사람처럼 취급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시몬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주 중요한 이게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물어보면 예수가 누구요? 뭐 하나님 살아있어? 뭐 그런 거 물어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이 중요한 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아주 정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니까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그 뒤에 설명을 하죠.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이 아니에요. 형제가 아니고 아버지 엄마 뭐 이런 우리 혈육, 그런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중요한 거죠. 물론 교회가 건물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몸도 교회입니다. 우리 몸도 성전이라고 그랬으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내리라. 그게 거의 교회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물론 축도도 있고 무슨 뭐 헌금 기도도 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기본은 찬송과 말씀과 기도. 요 세 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고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에 합한 자는 성전이죠. 성전이. 우리 몸이 성전 아니에요? 그런데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뭐냐? 비밀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교회는. 그 사람들은
교회가 무슨 시험이 들어서 지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 근데 시험이 들수록 우리는 신호가 왔다.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무슨 교회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이럴 때 우리는 전 교인이 엎드려 기도하는 사순절 기간이 돼야 됩니다. 아니 그거 잘 됐다, 그거 싸다,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 하면 절대 그 입술이 부정한 거예요. 입술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 사건과 사고가 날수록 하나님, 내가 기도를 못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환경이 이렇게 됐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도, 마태복음 1장 17절에도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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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4대 내려오면서 아브라함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명기 5장 26절에도 육신을 가진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다. 육신을 가진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죽은 자는 못 듣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내 교회입니다. 여기 음부의 권세가 들어오는 건 내 문이 열리고 내가 해이하고 유혹에 빠져서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만약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나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지라도 내가 빨리 깨닫고 기도해서 내보내야 돼요. 이것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방법이죠. 다니엘서 6장 2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과 사자굴에서 살리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다. 사자의 입을 벌리게 하시고 다물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이 뚜렷해질 때, 확실할 때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도 물리쳐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몸에 들어오고 교회에 들어오니까 영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선 영적으로 이겨야 돼요. 영적으로 죽으면 육적으로도 죽게 되고, 육적이 죽으면 몸이 나약하게 되고 마음이 약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요새 피곤해서 나 어쩌고 저쩌고, 그 말 자체가 벌써 부정적인 말이에요. 피곤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나는 강건하다, 이렇게 믿음이 돼야지. 죽을 지경입니다. 뭘 죽을 지경이에요? 살려주시는 영이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직장 속에, 모든 사업 속에 함께 하셔서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활짝 휘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에베소 2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반석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그 반석이에요. 그거 됐으니까 절대 흔들림이 없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닦아둔 토, 잘 닦아둔 터예요. 막 아무렇게나 울퉁불퉁한 돌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잘 평평하게 잘 닦아두고 든든하게, 그런 터가 곧 그리스도 예수라. 잘 닦아놓은 터가 예수니까 그 터 위에 잘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에,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그러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고 또 성령을 믿고 또 동령 탄생도 믿고,
이 성경을 함축 쫙 조그맣게 줄여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놨다 싶었어요.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이 물론 다 이렇게 조직을 해서 했지만 그 신경을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데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어느 교회 다니다 우리 교회 온 사람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나는 이 교회 와서 사도신경을 처음 했어요. 그러면서 한 소리가,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 안 해요. 그럼 뭘 합니까? 했더니 그냥 목사님이 축도하고 끝난대. 물론 축도하고 끝나는 게 정답이고 사도신경 안 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 사도신경을 하도록 교회 조례에 예배 순서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하는 게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예? 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도신경을 하고 나면은 내가 사도신경을 했으니까,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그대로 내가 믿고 살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놀라운 거죠. 그 안에서는 능력이 나오는데 그 밖으로 나가면 능력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마음에 오시고 임재하시고 내 환경에 임재하시고 내 교회에 임재하시고 내 생활에 임재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죄를 지으려고 범하려고 해도 야, 그거는 죄다. 그런 게 내 마음에 딱 깨달아지게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해놓으면 반석 위에 교회 세워주시고 반석 위에 교회가 흔들 자가 없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 열쇠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 천국 열쇠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매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먼저 매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해당되는 얘기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풀어야 돼요. 매고 있으면 꽉 답답하게 마음을 꽉 갖고 있으면 하늘에서는 안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을 반석 위에 교회도 주시고 천국 열쇠도 주시고 또 더 나가서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이루어지는 역사는 내가 풀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내가 풀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내가 메고 있을 때 하늘문도 닫힌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기초석 위에, 반석 위에, 기초석 위에 12 어린 양의 12사도로 12제자 이름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이. 마태복음 7장 24절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니라. 내 말을 듣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약은 사람이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게 천국 열쇠를 우리가 다 받았어요. 믿음으로. 천국 열쇠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외에는 벌써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린이 기도하면 풀리고, 이 호텔 같은 데 가보면 말이죠. 호텔이나 하여튼 관공서 같은 데도 그랬죠. 건물, 큰 건물들. 그런데 저 건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건물마다 좋은 호텔일수록 마스터키가 길어. 응? 그래서 매니저나 지배인들이 그 키로 그 호텔에 있는 방은 무슨 창고까지도 다 열어. 그게 뭐예요? 마스터키예요. 이게 천국 열쇠단 말이에요. 우리가 넣고서 어느 정도 넣고 들으면 이 방이 열리고, 그 깊이 넣고 들리면 저 방이 열리고, 이게 천국 열쇠를 내가 줬는데도 그 열쇠를 가지고 있지 사용을 못한다고.
사용을 못해.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열면 하늘에서도 열린다 그랬어요. 여는 역사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열기만 해. 다 닫지 말아요. 닫으면 마음문도 닫고. 어떤 내 장로님이 요새 나하고 굉장히 친해진 장로가 있는데 자기는 장사하는 것마다 망했대. 응? 세븐일레븐도 망하고, 세븐일레븐이요? 그것도 망하고, 세탁소도 망하고, 또 뭐 피자 가게를 해서 그걸 했는데도 망했대. 그런데 망한 원인이 나한테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열고 주일을 닫았대. 그런데 자기 와이프한테 오늘 장사하러 나가야 돼. 그러면 와이프가 뭐냐면 당신이 나가. 나는 주일은 범하면 장사하는 건 그렇게 안 배웠어. 그러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장로님이 장로 되기 전에 알았어. 그러고서 멕시칸들 뭐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걔네들 부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5,000불 정도 오르는 그 매상이 2,000불, 3,000불, 어떤 데는 1,000불 자꾸 줄더래. 주일날. 그래서 아 그만둬야 되나 보다. 그리고 그만두니까 망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피자 가게를 와서 또 피자 가게 하는데 와이프한테 여보 요번엔 피자 가게인데 주일날 나와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이나 해. 3군데 그 장사를 하는데 3번 다 그랬대. 근데 결론은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늦게 깨달은 게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이렇게 말씀 밖에 나가는 사람은 망합니다. 이런 소리 했는데 그 소리에 은혜가 됐어. 뭐 아무 그 장로입니다. 그래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근데 그게 마음에 들어서 그때 무슨 1절 3개 다 망하고 장사를 안 했대요. 그런데 요즘 내가 물어봤죠. 요새 인감도 없는데 나 밥도 사주고 뭐 하는 거 보면 아주 뭐 풍성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오케이. 애들을 잘 길러놓으니까 자기 딸이 죄송하지만 이런 말 하더라고. 우리 딸이 목사님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 사람을 만났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 남편을 그런데 만났는데 직업이요. 뭔지 뭐 좀 물어봐 달래 나보고 직업이 뭐예요? 그랬더니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사람인데 이거래요. 와이프 그 딸은 뭐예요? 그랬더니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것도 하지만 디자인 공부를 해가지고 디자인 그 회사에 나가는데 거기서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여기 남편 회사 있잖아요. 컴퓨터 거기서 하면 여기 주는데 아 난 이거 싫어. 그러고서 자기 전공 이제 디자인 걸 했는데 더 그러니까 아버지 차 바꿀 때 됐잖아요. 이게 굴러온 복이 아니라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원리를 장로가 돼서 알았대요. 요새 심는 거를 무지하게 잘해요. 아 그래서 내가 덩달아 나는 그분을 기다려 은근히. 목사님 전화가 오거든요. 목사님 새벽 기도 가실래요? 그래요. 어디로? 식당으로요. 커피나 한잔 하시면서 아침 식사 뭐 많이 합니까? 응? 토스트나 하나 구워 먹고 응? 조금 오믈렛이나 하나 시켜 먹읍시다. 가자. 근데 나만 자꾸 부르고 딴 사람들 안 부르는 게 아니라 딴 사람들이 뭐라 하면 아 우리는 너무 얻어먹어서 미안하니까 안 간다고 그러죠. 근데 나는 전화만 오면 뛰어내려가거든. 목사님은 왜 이렇게 뛰어내려오시냐고 그래. 근데 내가 얼른 지혜롭게 그 지혜로워야 돼. 장로님 내가 기도해 주려고 그러지. 그랬더니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분들은 기도해 줄 기도 권세가 없어. 그랬더니 얼커니. 그러니까 막 커피 먹자고 나만 불러. 할렐루야. 사람은 기브앤드 테이크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이제 사람들도 나에게 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해놓으니까 그러냐? 그러면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의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아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딴 사람들 뭐라 그러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14절에 더러는 더러 다는 아니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얘기했다. 예수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때 바요나 시몬아 너는 뭐라고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볼 때 이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이 멋지게 되니까 너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너한테 복을 주겠다. 어? 네가 세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전부 이런 교회로 변해야 돼요. 음부의 권세한테 전부 지고 있어 지금. 누가 좀 뭐 했다 하면 그리 그냥 쏠리고 그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쏠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철저히 하는 사람들한테 쏠려야 돼.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영권을 부어주시고 물권을 부어주시고 모든 권세를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 사람들한테 그래요.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면 뭐라는 줄 알아요? 십자가 그게 무슨 뭐 큰애 빠지게 십자가 아니야. No.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우습게 보여.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찾아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우습게 보인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도는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아주 핵심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설교가 대강 보면 십자가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이게 잘 안 나와요. 이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자꾸 하면서 십자가 피 얘기를 자꾸 하는데 사순절 기간에는 뭐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엎어져 있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간 아니에요?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떤 설교를 듣든지 간에 아 저거는 나에게 해당되는 설교다 이렇게 믿어지면 그게 은혜가 돼.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설교다. 이게 아 저거는 오늘 안 나온 권사님들한테 하는 설교 같아. 아 저거는 안 나온 무슨 장로한테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나와 있는 나에게 현장감 있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들아.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열쇠죠.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네가 누구든지 네 죄를 사하면 네가 남의 죄를 먼저 사하면 너도 사하리라. 네 죄는 사할 걸 안 하고 남의 죄만 탓하지 말라 그럼. 그래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이 중요한 말씀만 한마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해 줬는데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됐고 그 사람이 받을 어떤 여건이 안 되면 그 기도가 나에게로 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 사람이 기도받을 자격이 없으면 나한테 온대.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그 기도를 많이 해요. 하루에 한 100명 하는데 100명이면 1시간은 걸려요. 이름만 불러도. 예? 김세훈 목사님. 그리고 가로치고 W는 와이프야. 아, 그런 식으로 해. 예? 무슨 장로 W. 그러면 근데 반대가 있어요. 안목에 권사 W. 그건 남편이 M. 그건 남편이야. 그걸 다 쓰려면은 노트가 부족해.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해달래. 근데 얄민 사람 아니죠. 그것도 죄야. 여기 그랬잖아요. 네 죄를 사야 된다는데 그런 거가 이게 인간의 심성이 그거라니까. 그거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사순절 기간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짓겠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뭐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그것을 알게 한 이는 베드로 보고 말하죠.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영적으로 깨달아서 그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냥 그런 게 없으면 내 입에서 그냥 아무 소리나 막 나오게 돼. 그러면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쉬운 얘기인데도 신앙 고백을 그렇게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신앙 고백 잘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받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고 이 사순절 기간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같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터넷 복음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영적으로 깨닫고 육적으로 살아나고 또 환경적으로도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